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내용들을 장소를 다니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지켜가고 그 의를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복음에는 먼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가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우리를 받고 살아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주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게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해서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주님이 점점 더 내게 실제가 되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뭐하고 내가 했던 말이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꿔져 가는데,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이제 바울 자신이 먼저 그걸 알고 자기 자신이 그걸 힘썼습니다. 전에 우리가 했던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중에, 거기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나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음성이 들려왔죠. 거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려왔어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극적인 그런 장면을, 그거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3일 먹지도 못하고 방 안에 앉아서 뭐 자동 금식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주님이 보내셨다. 그 형제 사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보내셔서 그를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게 되죠. 그 기도할 때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이제 사명도 그러고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계시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만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질돼서는 안 되고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복음이 뭔가를 바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속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냐면 믿는다 그러고,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마음은 그런지 안 그런지 의심스러운데도 사랑한다 그러고 뭐 믿는다 그러고 말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큰 아들 엘리압 딱 보니까 정말 핸섬하고 멋지게 생겼어요. 와,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무엘은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합하단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됐다고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갖고 있었고, 유대교가 주님이 보실 때는 형식화된 거예요. 형식화. 껍데기만 되는 껍데기. 껍데기는 잘 맞춰져 있는데 그 속에는 텅 비었다고, 텅 비었어. 잘못됐다고 말해요. 우리 사람의 문제는 어디냐 그러면은, 문제 그러면 어디서 찾냐 그러면 내 집이 적어서 그렇고, 뭐 내 자동차가 적어서 그렇고, 내 키가 적어서 그렇고, 내 눈이 적어서 그렇고, 내 몸이 좀 뚱뚱해서 그렇고, 이런 데서 문제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 문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 속에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 시대, 심지어는 노아 시대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속이 고장났어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이 속이 고장났어요. 이 속에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세상을 줘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모든 조건들을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방법,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그분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꿔. 나와 주님이 바꿔져야 돼. 안 바꿔지면 안 돼. 나 그대로 있으면은 이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셔도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지구 절반을 줘도 안 돼요. 지구 절반 주면요, 다 주세요 그래. 다 주면 또 뭐라 해요? 저 달 달라고 그래요. 달도 주시면 태양도 달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게도 하시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그냥 앉은 병이 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을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게 되고. 이건 뭘 보여주냐?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은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우면 춥고, 때리면 아프고, 또 피곤하면 자고 하는 순수한 사람의 몸, 순수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타고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이에요. 의인인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론하고 인간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태어났어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거 뭐냐면, 예수님은 한번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와서 하나님께 참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 왔어요. 주님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분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소멸되지가 않아. 죄를 안 지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어도 뭐요? 이게 소멸돼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소멸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 기쁘도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노래했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게 또 이제 살살 빠져서 약하게 돼요. 왜 그래요? 나도 알지 못하게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약화시켜요.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또 조금 회복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러면서 또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맛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천국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꾸 갖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들으니까 좋은데 머리에서만 좋은 거예요. 이 속으로 안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결심이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결심이 생기는데, 이 속으로 안 들어가고 좋다 은혜 받았다 하고 머리에서만 도는 거예요. 속 사람에게 들어가지가 않아.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는 좀 땅이 묵어 있어요. 묵은 땅에는 우리 일반 밭에도 묵은 땅 아무리 씨 뿌려놓고 나나가 봐요. 안 나. 새가 주워 먹어버리든지. 농부가 씨를 나게 하려면은 파고 갈고 좋게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열매를 키워가는 거예요. 열매도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하죠. 인내로 가꾸고 기다려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도 꽃 같은 그런 원리로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땅이 잘못됐으면 이것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그 어떻게 갈아엎으냐? 갈아엎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내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잘못한 게 있다면, 원망 들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고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전에는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가난해서 이제 학교에 연장들 연장들 이런 가정에서 쓰는 것들이, 그런 것도 가난한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도둑질해 왔다. 그 도로 갖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해져요. 순결. 깨끗해져야 돼요.
더럽혀졌던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 삭개오가 내가 남은 것 토색하고 잘못된 방법을 갖고 있으면 4배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살아는 갈 수 있지만은 주님의 더 깊은 은혜, 더 좋은 것을 놓쳐요. 그리고 죄로 얼룩져 있으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아무튼 예수 믿는 건 좋다. 예수 믿는 건 쉽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게 쉽다 이래가지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뭐 그런다 몰라도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건 쉽다, 예수 믿는 건 좋다 그래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의 영향력이 더 많을수록 예수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그 예수로 가득 채우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 그러면 성령님이 하세요. 이제 이 가르치는 목사도 돕지만은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우리라, 사도 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같이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님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는, 성령으로 행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행한다. 성령은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세요. 주님과 말씀은 이꼬르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수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 맘대로 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그분과 같이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잘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그러고 에베소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조금 얕고 어떤 데는 깊이 이런 것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바울의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점점 더 자라간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전부 나 말이 나와, 나 중심이 돼. 근데 예수로 가득 차지면 나가 아니라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땅에 살지만 우리 소속이 달라요. 옛날엔 김씨, 이씨, 박씨 그런 거 따졌어요. 그전에는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뭐 이런 거 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뛰어넘어.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것이 우리의 법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건 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로 배우고 그걸 따라 살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처음 타가지고 가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게 달리면은 그때는 발 안 돌려도 그냥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으면 그냥 잘 가요. 근데 삐그덕 소리 나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어디서 뭔가 잘못된다, 그런 거 찾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 걸 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2장 1절과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는 지금 배경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요.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데 자기 혼자 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를까? 베드로를 부를까? 누구를 부를까?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바울을 이제 다소에 가서 데려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막 넘쳐나고 하는데 아주 이 사역이 잘 진행됐어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제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 가운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었던 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여기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막 시작된 게 아니고 유대교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서는 유대인의 모든 의식을 그 결례들 그런 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서 공생애를 할 때 사생으로 살 때는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공생애를 한 때부터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형식화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겉의 형식보다도 마음 속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겉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외식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겉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라, 정직해라 그렇게 말하고 대접이 있는데 대접 그릇은 깨끗하게 안 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이제 하니까 엄청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제 외식하도록 돼 있어요. 겉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겉의 것이 더 중시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은혜 받았다가 이제 점점 은혜가 식어지면 점점 겉의 것이 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속의 것을 말하면 복음은 속의 걸 말하는 거잖아요. 속의 걸 말하고 들을 때 그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또 쉽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지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 안 받아들여요.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걸 엎드려서 나를 깨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실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오래돼 있을수록 다른 집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다른 집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런 집을 다 부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님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분이에요. 사람 속으로. 그런데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이 겉에다가 많이 지어놨어 자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간 때마다 예수님하고 충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공격하니까 충돌하는 간 때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지어놓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해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이 안 부어주면 그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뭐가 옳은 거를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알고 또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늘 기도해라, 이런 말도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